은혜의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사건, 즉 내가 받을 심판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신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또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하신 십자가, 또 하나님의 확정하신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이 십자가의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빅뉴스가 있다면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평생의 중심이요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대속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1단계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제 오늘 그 다음 단계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십자가 체험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나,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십자가 체험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엄청난 복음이지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만 알면 반쪽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죄 용서는 만약에 이 두 번째 십자가에 죽은 나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체험을 하지만 승리하는 십자가 사실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믿지 못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든가 또 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왜 실감나지 않을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늘 설교는 듣는데 왜 그렇게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느끼지 못할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 원인을 한번 오늘 말씀드린다면 제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질 텐데 사실 이 부분이 희미한 것이에요.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그냥 흔히 믿음 좋은 사람들의 고백이요 또는 흔히 이론적 그런 고백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체험이, 이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사실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 하니까 내 안에 계시나 보다 이런 것이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돼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이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걸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하고 굉장히 사실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뭐가 죽은 거냐? 이제 이렇게 질문.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러는데 뭐가 죽은 것인가?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옛사람.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여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근데 죽었다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중생하기 전에 나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납니다. 아담으로 물려받던 옛사람이지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하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례받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었어요. 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게 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죠. 즉 이 옛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에요. 죄의 종노릇.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긴 들어도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간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려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여전히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내 옛사람이 죽은 것 같다가 또 내가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여전히 혈기도 있고 내 안에 막 분노도 있고 뭐 이럴 때는 뭐 내가 죽었나 그대로 살아있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음란한 생각도 있고 내 안에 뭐 욕심도 있고 이런 어떤 우리의 실제 느끼는 현상 때문에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니까 뭐 내 옛사람이 죽어 여전히 죄의 욕구도 있고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가 뭐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은 자꾸 헷갈리는 희미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우리의 실제 육신이 다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또 하나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죽었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의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이긴 생각 다 있어요. 이게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근데 이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지을 욕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 죄가 유혹하면 그대로 우리의 본성은 그냥 바로 죄의 종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새 사람, 새 영을 입어 성령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아니야 하고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정유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즉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거듭난 자, 새로운 질서, 새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으면 그 일은 마귀가 계속 속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너 여전히 옛날에 내가 죄 유혹하면 넌 그대로 죄 짓는 거야. 죄의 종이야 라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서 죄의 종으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죄와의 싸움과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위가 바뀐 것이죠.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우리의 관계가 바뀐 것이. 옛날엔 자동으로 죄의 종로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고 나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아니야 라고 성령에 의지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옛날엔 꼼짝없이 옛사람의 질서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자꾸 노력으로 생각해. 십자가에서 나의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마귀가 이걸 노리고 맨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죽었어. 그냥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옛날에 가게에 늘 이렇게 죄 지고 살았잖아. 그런데 복음은 들어가지고 아 맞아. 근데 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아가 여전히 노력하는 수준에서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아마 이런 거 원리를 좀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할 때 갑작스러운 해방이었어요. 그죠? 천황이 갑자기 항복하니까 그냥 8월 15일 날 그냥 바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여기 한국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일본 순서가 지나갑니다. 8월 14일까지는 일본의 종로로 됐었어요. 대한민국이, 한국이. 그 순사만 보면 또 뭔가 걸릴까, 좀 뭐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우고 그랬는데 순사 15일 딱 해방이 되고부터는 순사가 일본 순사가 있긴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어요. 그냥 독립의 자유예요. 그들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옛날엔 14일까지는 다스렸죠, 일본 순사가. 그러나 이제는 자유 해방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일본이 우리를 종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예전에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실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왜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왜 못 믿냐 하면 자꾸 느낌으로 이해하려는 것 때문에요. 이걸 믿지 못하면 느낌이 있으면 막 믿을 텐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느낌이 없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을 여전히 영접하고 믿어도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할수록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한 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맨날 내가 죽어야지. 죽었다니까요. 왜 자꾸 죽어야지 그래요?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대목이에요. 죽어야지가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난 죽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돼 있어 우리는. 물론 연약하면 죄를 짓죠,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실제가 믿어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정말 성령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걸 사실 깨달아지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내 자아가 노력하는 수준이야.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한 일 해야지. 이건 윤리요, 도덕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회개를 해도 또 죄 지을 텐데 이런 생각? 이건 권성회개고 실제는 회개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간섭대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라. 주인이 바뀌었어. 옛자로 내가 살지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계속 네가 주인이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자아가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옛자는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질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옛날에 자꾸 죄의 종로를 타는 기억에 머물러서 이걸 어찌하든 노력해서 죄를 안 져봐야지. 그런데 계속 죄죠. 계속 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막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부부란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천국에 살아보고 나서 느낌이 있을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식 하면 딱 부부죠. 여러분, 느낌은 나중에 체험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면 딱 부부잖아요.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었어 라고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는 경험하는 건데 이 실제를 먼저 느껴야지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자꾸 거꾸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아들이 입양되면 바로 호적에 바로 입적시키고 우리 아들로 삼죠. 근데 이 고아가 그 입양되면 처음에 그냥 고아로 삽니다. 분명히 그 집 아들로 입적돼서 이제 아들의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전에 고아로 살았던 기억 때문에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아들이 되었는데 이게 자꾸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더 이상 죄의 종로 타지 않고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구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자꾸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노력해야지 애써야지라는 이 율법적 태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늘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경험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걸 잘 우리가 못 믿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6장 11절 올려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안 믿거든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믿어. 근데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자꾸 느낌을 가지고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라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순간순간 잊지 말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 안에는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 이미 죽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노예 삼으러 갈 때 이제는 진짜 믿어야 돼. 나는 이미 죽었어.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사단아, 죄야, 너 나에게 권한이 없어. 너 죄에 대한 분복이 없어 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승리를 맛봐요. 우리가 늘 죄 용서하는 경험은 늘 예수 믿으면 하죠. 여러분, 승리를 어디서? 승리는 여러분 막 노력해서 잘 될 때? 아니요. 사실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늘 이 예수님의 계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죄의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런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를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선언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어 예수님 내 안에 삽니다. 왜 신앙생활이 이게 피상적이냐? 내가 안 죽어서 죽어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실제하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고 샀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요. 내 옛자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이 인정하고 전제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늘 설교 듣고 늘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말은 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그 느낌이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죽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 정과 욕심 십자가에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애자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이 선언되지 않고는 내 안에 주님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자아가 노력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의 신앙인은 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사단의 아주 기묘한 이 방해가 있습니다. 대속연애는 믿어라 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네가 실제 죽은 것은 믿지 마.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종교적으로 노력하라. 우리 안에 인가율이 있거든. 인가응보율이 있어서 네가 노력해야 얻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자꾸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을 하려면 뭘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노력인데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와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도 닦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실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죄수 중에 무기징역형을 받은 무기수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살아야 되죠. 근데 그들이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무기수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죠. 그들이 교도소 안에 살지만 육신의 욕망은 계속 있습니다. 무기수라고 해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이 무기수들이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평생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죄의 욕구는 있지만 이제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셔 새 살을 입어서 새로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자꾸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질서 속에 자꾸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남편 아내가 있다면 정말 예수 믿는 남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 속에 예수 믿는 성령이 계시면 예수 믿는 아내죠. 정말 부부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듯이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시킬 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을 봐. 이게 광신자냐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가 이건데 실제는 남자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게 뭐냐면 인과율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를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늘 묻고 그분을 통해 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몸부림으로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면 잘 믿는 걸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선언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안에서 우두커니 서 계실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내 옛자가 결국 주인이거든요. 내가 신앙도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도 노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질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제가 되는 영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인간적, 윤리적, 인과응보적 관계 안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잠깐 믿지 않으면 죽어야지가 아니고 죽었다 선언해야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 용서는 경험하지만 늘 하나님의 위로 정도는 경험하지만 죄의 승리는 시험에서 이김이 있잖아요. 우리 욥의 고난도 보고 모든 우리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런 승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발견하지 않고 믿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로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관념이 아니고 특별히 믿음 좋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이게 믿는 자의 실존이에요. 실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내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노력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과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나, 그 죽은 나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연합해서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듯이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연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 안에 거하시는 거에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시다, 거하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돌아서 다음 주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단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나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걸 자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전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노력이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인격적 결단과 순종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이건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단계,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고 자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려고 노력만 하는 것이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더 먼저예요. 전제입니다, 전제. 여러분, 주님은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셨고요. 주님은 율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삶의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신앙의 길은 종교를 말씀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이유가 뭐냐? 아직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은 증거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도 대단히 이론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물론 그 사실 내가 믿고는 있지만 사실 왜 이렇게 와닿지 않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너무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자아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통치의 전제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이죠. 날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은 막연한 은사 받을 때나 역사가 있을 때나 귀신을 쫓아낼 때나 그럴 때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 속에 성경에서 늘 말씀해 주셔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죠. 우리 매일 삶이 성령과 함께 여쭤보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다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다 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종교지 무슨 신앙이에요. 거기 종교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했는데 도와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결정하는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 여쭤보고 성경 물어보는 삶이죠, 여러분. 존 스토드 목사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도록 재생산하는 삶이다, 이렇게 존 스타드는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더 결정적으로 절정을 털고 늘 잘 드러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칠 때입니다. 근데 이건 다음 단계, 좀 제가 왜 이 단계 늘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은 늘 설교하는데 이 전제가 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경험적으로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때 한 번 설교 듣고 그 정도 피부로 와닿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십자가 체험을 어떻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가 돼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 계신 것이죠. 내 안에 주인이 되셔 나를 사람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율법적 개념에 묶여있지 말아요. 우리는 늘 뭘 잘 되냐 안 되냐, 잘하나 못하냐, 되냐 안 되냐, 늘 이 인간구조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나라는 종교, 내 자아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주님의 새로운 거듭난 자아로, 거듭난 새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깨끗이 인정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었어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 좋은 바울의 얘기가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십자가의 두 번째 경험이 여러분의 실제, 나의 실제가 되고 이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